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보면서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서로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예, 뭐 사랑을 하면 뭐 유행가 가사가 뭐 예뻐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미래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아무 영혼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갈림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경험하고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인데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공부 안 시키는 그러한 부모가 없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정말로 너도 막노동을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서 그 아이가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구원하가 금방 태어나는 걸 응애하고 거듭났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그 응애하는 아이가 천국에 바로 막 내가 막 천국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사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실제로 너희들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서 영원한 멸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수제자입니다. 제일 삼각형으로 하면 제일 꼭대기 제자, 어떤 데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거의 2년 넘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때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많이 착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형제가, 이 형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인생살이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법 이제 자기가 성화가 돼서 이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진짜 내가 너무너무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누가 니한테 나 잘못을 하고 돈을 빌리 가서 안 갚는다든지 니를 욕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고대 율법에서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7번까지 용서한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7번을 용서하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서 70 곱하기 7 하면 얼마입니까? 490번. 490번이라도 네가 네한테 죽을 죄를 지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너에게 배신을 때리고 뭐 진짜 나쁜 짓을 해도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 영원한 용서라는 겁니다. 너가 만약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이제 내가 490번까지 용서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는 이제 용서 안 한다. 나 할 때까지 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용서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용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천국은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자기가 7가지 용서해주면 너무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성화된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오늘 임금이라는 말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결산을 할 거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나는 너와 결산하기를 원한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루라고 생각해도 돼요. 낮은 해가 있지만 밤이 되면 해가 싹 숨어버리고 달이 뜨고 어둠이 잦아듭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그 하루를 결산하는 때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66세인데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잘 살았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하고, 남편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권사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우리 장로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런 너무 순수하게 너무 아름답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의 영혼이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는데 그날 그 사람이 생일이었어요. 장로님도 생일이고. 그러니까 꽃다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꽃다발을 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드렸어요. 그렇게 찍은 그 사진을 내가 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 영정사진에 바로 그 사진을 가지고 올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 데려간다 그래요. 믿음이 최고 업됐을 때에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래요. 왜?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들어가서 지옥에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하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시키듯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듯이 우리 주님은 단계별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에 갚을 길이 없는지라 빚진 자 한 사람을 딱 데려왔어요. 이제 한 사람 데려와서 왕 앞에서 너는 이제 결산하자 이랬는데요.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모습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지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은 그 크기가 요즘으로 치면 한 70평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근데 그 들어간 성전의 돈이 10,000달란트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갚아야 될 이 빚은 우리한테 지금으로 치면 한 1조나 2조나 몇 조 정도 돼요. 그렇게 큰 돈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느냐 하면 아예 꿈도 못 꾸고 못 갚는 돈이에요. 못 갚는 돈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명하여 그들 그 몸과 네 몸도 네 아내도 네 자식도 네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갚아봐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려 해도 이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그걸 다 팔아도 눈꽃만큼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는요 진짜 갚고 싶지만은요 내가 지금 갚을 어떤 형편이 안 되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아내와 나도 내 몸도 종으로 팔고 내 아내도 종으로 팔고 내 자식도 종으로 팔고 모든 내 소유 재산을 전부 다 종으로 다 팔아가지고 갚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그거 한다고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네 몸과 네 남편, 네 아내와 네 자녀와 네 재산 그걸 가지고는 진짜 뭐 손톱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네가 갚는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난 네 모습을 보니까 갚을 수 없는 네 모습 아무 어떤 무능력한 네 모습을 보니까 나는 천지만물이 나의 모든 것인데 나는 모든 것이 있는데 네한테 그걸 꼭 받아야 되겠느냐. 나는 너에게 그걸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1만 달란트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난 네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너는 그냥 그 빚을 다 갚았다고 내가 정서를 써주마. 너는 네 빚을 다 갚았다고 정서를 써주마 하고 탕감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값은 얼마나 될까요? 나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빚값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은 자신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빚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샀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무엇으로 샀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럼 공짜로 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내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가져가서 죽음으로써 내 죄를 싹 다 갚아주셔. 변제를 해주시면 죄의 빚을 다 변제해주고 너는 죄 없다.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땅땅땅 하고 다 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그렇게 확실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보고 그 죄의 빚을 갚아라고 말할 그러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인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법적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니, 자, 이 종이 지금 그 빚을 다 공짜로 그냥 네 빚은 하나도 없다. 내가 다 이제 도말했다. 네 빚을 하나도 없는 자로 자유인으로 내가 자유를 주었다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돈 100만 원만 안 갚아도 된다 해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1000만 원만 해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뭐 1억을 해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만 달란트 이 빚을 못 갚는 그 빚을 다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완전히 팔자로 고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팔자 고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죄의 그 빚을 전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팔자를 고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거,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 옛날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내 빚 내놔. 너 왜 안 갚아? 하면서 이제 목을 딱 잡았어요. 그 사람은 맥살을 딱 잡고 빨리 빚 갚아 이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없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맥살을 짚고 흔들고 싶고 저 사람 없으면 난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여러분 혹시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가 바로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 팔자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너무나 말도 잘 듣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리 말을 안 듣는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건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났으면 내가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맥살을 잡고 법정에 가서라도 이혼을 하고 나는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나는 네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하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비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딱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용광로처럼 부글부글거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결과로 계속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5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 이 돈은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꼬꾸를 하는데도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안 돼. 너는 그 돈을 내가 번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빼빠지게 번 돈을 네가 가서 탄지를 했구나. 빨리 그 빚을 갚아라. 빨리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막 윽박지르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갖다가 넣어버렸습니다. 법정에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옥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라사인 강의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안에 막 귀신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집에서도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가서도 막 이렇게 괴롭히고 화함을 지르고 막 남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속에 감옥 안에 한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남을 용서 못해요. 분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괘씸한 마음이 있고 막 그 사람 쳐다보면 막 밥맛이 떨어지고 막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옛날에 우리 사대부 시대의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빨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한 많은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바로 귀신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면 찬바람이 싱싱 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옆에 가면 막 너무너무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어떤 어둠의 영들이 이 옥에다가 그 영들을 갖다가 잡아 넣었던 그 악한 영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너무 큰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걸려서 요즘은 제일 큰 병이라면 암병이라 그러잖아요. 또 치매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용서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사람은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이다.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용서 못한 사람을 그 마음 안에 가둬놓고 있다. 그 용서 못한 사람이 거의 한 뭐 1000명이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전부 다 그 사람은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아유 저 사람은 너무 싫거든 너무 싫거든 계속 그 안에다가 가다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이 감옥이 되니까 그 감옥은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죽음의 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 병이 들어가서 암이 온다든지 정신병이 온다든지 안 좋은 병이 막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참으로 많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구나. 너가 많은 사람을 미워했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었으니 너도 이 시간에 용서하면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용서 못한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모두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안에서 귀신들이 다 나가 용서하니까 귀신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다 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환해지면서 그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병자 치유 기도에 이래 들어가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많이 아픈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용서함으로 병들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느냐, 아픔을 주시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올라가니까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삐삐삐삐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 빨리 누구를 용서해, 누구를 용서해, 누구를 용서해, 이렇게. 그것이 바로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하면 메노라, 여러분 메노라가 그 등대잖아요. 순금등대 그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금덩어리 한 개를 가지고서 이 일곱 개의 간을 다 만들어요. 망치도 치고 쳐서 7개의 간을 만드십니다. 그 만들 때에 그 망치로 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가정 가운데 오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끌어서 그 순금등대의 이 안에 간은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다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를 갖다가 쳐서 다 비었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사람들을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심이나 또는 어떤 편견이나 나는 항상 옳아, 나는 맞아, 늘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우린 그런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고, 그래서 다툼이 있고,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어떻게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건간에 기름이 흘러 들어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 친구들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해도 정말로 너무하네. 어째서 그 사람 불쌍한 그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까지 가둔단 말인가. 그러면서 주인에게 가서 그걸 다 알립니다. 이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싹 없다고 변제해 주었는데 너도 내 이웃의 잘못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엄소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용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정말로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우리는 다 속아서 사탄한테 속아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미워했고 사람들을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똑같이 죄를 짓는 인간이니 너를 용서한 나를 생각해서 내가 너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너는 내 자식이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용서의 마음인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닮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아니 사탄의 모습을 다 닮아가지고 내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원수 맺고 욕하고 싸우고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계속 그러한 삶을 우리가 평생을 산다면 우리는 죄만 쌓고 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절에게 넘기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네가 그 빚을 갚아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 넣었다면 나도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나는 너가 나를 닮기를 간절히 원했구만. 너희들은 나를 닮으려고는 생각 안 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필려서 죽어주고 그 엄청난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당했음을 생각하면 너희들은 자나깨나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못 갚는다는 그 마음으로 불쌍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편입시키도록,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늘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나는 잘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너는 왜 못 믿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용서가 없었어요.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 중심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래, 네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입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나 사랑 안 하거든, 당신은 아주 성격이 나쁘잖아, 당신은 전에 이런 나쁜 짓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같이 죄 짓는 사람 싫거든. 우리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냥 겉만 명목상으로 하나님 교회에 나올 뿐이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가라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로 그 찬송의 가사 내용을 진짜 감격해서 감사해서 내 진심으로 그 찬양을 부른다면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찬양을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고 그냥 내 목소리가 이번엔 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내가 누구보다 더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막 한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 그 기름 부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일한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을 너무 우리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라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축복할 것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다면은 마음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가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하고 먹고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막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용 무슨 목사님인가, 그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자기 장인이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리고 감옥소 가 있는 동안 그걸 알고 나와가지고 막 칼을 들고 죽이려고, 장인하고 다 죽이고 막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천국을 데려가시고 지옥을 데려가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갖다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보이는 이 세계와 다른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순간, 말 한마디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명령을 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남을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사단의 졸개들이 와서 우리를 계속 꽁꽁 묶어서 더 미워하고 더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미움의 화신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미움 때문에 더 큰 무기, 더 악한 무기를 만들어서 폭탄을 터뜨려서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큰 문제 같지만 아주 사소한 작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이 나라 간 전쟁을 할 때 서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폭탄이 터지다가 이혼을 하고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서로 너무 마음이 안 맞아 못 살겠다 이혼을 하고 헤어지듯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치 않는 마음, 그 쓴뿌리 때문에 어디에든지 파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다. 구약에 그 말씀을 그렇게 주셔서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던 그 원죄로부터 재앙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은 스스로 타락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가 될 수도 없는 인간들로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용서하는 성품,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품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러 오면 나도 그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너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용서치 않는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가인이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의 예배만 받습니까? 이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용서치 않는 마음이고 또 동생을 용서치 않는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삶에 있으면 하루에 24시간 동안 늘 이 용서치 않는 이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모든 것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용서치 않는 마음, 이 마음을 그냥 내려놓았다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내려놔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 인신매매를 형제들한테 당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세월 동안 애굽에 가 있는 그 세월 동안 17세에 가서 30세 되도록 14년 동안 마음에 있는 와신 상담을 막 분한 마음과 용서치 못한 쓴뿌리와 그런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바꾸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저녁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때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시간에는 다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분 1초도 주님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누아에 보면 이 안에 이 간이 다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뚫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셔서 주님 그분이 기름부음, 이 기름부음이라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부음이 싹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막힌 데가 없이 터지니까 불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빛이 나고 용서의 빛이 나고 은혜의 빛이 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죄짓게 하는 자, 정말로 모든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지옥 가게 하고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쌍방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지옥을 가는 그 순간 제약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만을 갈망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뜻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한 쌍을 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 100명이 갔는데요. 그곳에서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선교지에 들어가니까
각 사람의 성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니는 와 그러는데, 니는 와 그러는데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막 불평이 막 나오고 막 서로 막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았어요. 저 사람들을 이슬람의 영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끼리 막 자폭을 하게 생겼어요. 막 서로 막 미워 죽고 막 싸우고 용서치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래가 막 치사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서로 손을 잡아라.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이렇게 웃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손을 잡고 막 웃으면서 격려하고 웃으면서 격려하고 막 그랬는데요. 막 썩났던 그 표정들이 전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표정들이 막 전부 다 풀어지고 얼굴이 생글생글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그래서 손을 잡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신부들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신부들이 둥글게 막 춤을 추면서 그 안에서 이게 곡식단을 천국으로 올려드리는 곡식단. 우리 자신이 알고게 되는 것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녹아지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지 못한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한번 주님 나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을 다 주님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에 걸려 씻으시고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은 용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만이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여러분과 함께 데려가는 복된 통로, 영원한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참으로 영생공당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으며 얼마나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구만. 내 몸은 사랑하며 내 것은 소중하지만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고 참으로 남의 마음은 아파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참으로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여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돌들도 일어나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돌같은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주님 형성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